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이 실생활에서 증명되는 때는 아는 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자고 강조하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낳은 세 아이의 이름을 각각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의 이스르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로르하마,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시 음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다시 보내서 음란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죗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행위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목말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롭게 하는 신, 나의 욕망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며 일반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마땅히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교회에 여전히 출석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자도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때리시고 찢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 안전한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간 사람은 폭풍우의 힘에 의해 맞고 다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직접 치고 때리지 않아도 저절로 찢기고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자신의 유산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일이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온 길을 되돌아가야 했으며 그 길은 여전히 춥고 배고파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 만에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바로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롭게 얻어진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3절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하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알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뜻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타 종교인들과 같이 육신의 만족함을 얻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여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눈 깜짝할 새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한 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바로 세겜길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강도 때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외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새 생명을 얻도록 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살인하는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귀한 생명을 살인함으로 악을 심었다면 무엇을 거두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불러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육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실패한 인생을 그저 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해 처형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만족을 얻는 것에 치중하면서 그저 큰 육신의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잠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치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금방 세상과 동화되어서 더 윤택하거나 권세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안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서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